끌까요? 아. 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봅니다. 3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무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변화산 특별 집회 첫째 시간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 하시고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은혜의 시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사람들은 뭘 찢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극한 슬픔에 당하거나 그리고 대단한 회개의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죄에 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위로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형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요엘에게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뭘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 마음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옷을 탁 찢었어.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내게 그게 없는 거예요. 와, 너무 슬퍼서 꽉 하면서 옷을 잡아 찢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이 안 찢은 거예요. 이게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통곡, 죄에 대한 아픔 이것들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회복됐다. 뭘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그 정도로 우리가 앉아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부르죠.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뭘 안 하느냐면 마음을 안 찢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억만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가슴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슴을 찢어라. 이 가슴을 찢어라. 아멘.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찢어져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가슴이 찢어져야 된다.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 확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종이 같은 거 확 잡아채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아채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회복.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회개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 다 하시죠? 회개를 다 해요.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화를 냈거나 성질을 냈거나 뭐 또 잘못된 일을 했거나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너희들 아무리 천천히 만만의 수양의 기력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한테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받아. 그죠? 여러분들이 수억을 헌금을 하고 수천만을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사주고 뭐 건물을 하고 수없는 돈으로 발라가지고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의 세상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막 헌금 많이 내니까 너는 내 사랑이다. 헌금 적게 내니까 니는 가라. 괴로워해.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멀어졌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회복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창조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워요 멀어요? 그죠? 멀죠? 아직은 멀죠? 왜냐면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은 딱 눈을 감고 탁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있어요? 눈을 탁 기도하니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죠. 뭔가 보여주시죠. 뭔가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면요 까맣는데 까매요. 뜨면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앞이 깜깜해야 되는데 앞이 깜깜한 게 아니고 앞이 환해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거, 환상을 보는 거, 말씀을 받아내리는 거 수많은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꾸는 것은 다 겨와 밀과 겨가 있는데 겨와 같다 그랬고 예레미야 23장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되 친구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친구하고 얘기할 때 눈빛만 이렇게 하고 끝나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알아먹었지?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먹어요. 왜? 귀가 크가지고. 하나님은 귀가 크시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다 알아먹어요.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난 너무 멀리 있어서 뭔가 개미가 윙윙거리고 파리가 윙윙거리고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같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증거를 줘도 이게 증거인지 이게 그렇지. 그래서 옆에서 말한다. 집사님, 목사님, 이게 혹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실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셨는데도 나는 그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말씀을 주고 여러 가지 동료를 통하여서 뭐 말 같은데 가슴에 팍 꽂히고 이런 일들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그걸 받고도 내 심령 속에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네라고 내가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슬픈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가 내 주님이 내 신랑이 내게 말씀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저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가면 주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3살쯤 됐을 때 사도 요한은 한 20살쯤 됐단 말이에요. 말씀만 딱 전하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속으로 싹 끼어 들어가요. 참 나이 어린 게 이래서 좋아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팍 끼어 들면 좀 그런데 이런데 이 요한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싹 끼어들어. 예수님 품속에 싹 끼어들어. 주님 말씀하지. 항상 그 품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받아요. 요한복음 봐요. 요한 1서 한번 봐요. 다른 여타 복음서하고 달라요. 이 속에서 신적인 권능이 서려져 있고 아주 깊은 은혜가 서려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 이런 은혜들이 누구에게로? 가장 가까이 그 예수님 품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에게 깊은 주의 은혜가 내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으면 남이 듣지 못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주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아니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신 분, 성경을 안 읽으면 불안하신 분, 기도나 성경 읽기나 이거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지. 통로에 통로. 이게 통로로서 그게 존재하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막 불안한 거야. 떠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주님이 꼭 한 대 때릴 것 같고 내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내가 자꾸 될 것 같고 뭐 자꾸 내서 불안한 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왜 하느냐 하면 내 마음의 안정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땡!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여러분들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저 한두 번씩 저한테 목사님 요즘은 회개가 안 됩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회개를 많이 하면 진짜 회개거리가 없어요. 몰라서 회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거든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올라오면 또 회개가 또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회개 안 된다고 뭘 걱정해요? 몰라서 회개를 못 하는 건데. 근데 왜 뭘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뭘 모르느냐고. 뭘 모르냐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무엇인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1번입니까? 그죠? 자신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1번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직장이 1번 있고 뭐 자식이 1번 있고 뭐 무시 1번 있고 뭐 많은데 뭐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1번 된 가치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죠. 난 은혜 받기. 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불! 그럼 어싸 불! 이번에 불! 아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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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불 받았다. 왜 할래? 뭐 하려고? 능력! 와씨! 하면서 하는 거야. 능력 가서 뭐 하려고? 또 갑질하려고요? 내 능력 받았다. 너 더 치게 또. 내 능력 받았다. 이렇게 하려고? 내 불 받았다. 나한테 다 와라. 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려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런 게. 본질에서 딱 떠나 있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 본질 앞으로, 그 생명 앞으로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절실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빠져있다. 그럼 나는 이미 타락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은 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 나를 위해 누가 카시멜로만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병에 채찍을 맞아주는 자가 있었나? 그것도 자기가 죄가 많아서 맞은 게 아니라 내 같은 나쁜 놈을 위하여, 나쁜 인간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는데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한테 어떤 조건을 두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가 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믿고, 이렇게 해주시면 믿고, 이렇게 해주시면 믿고, 내 병 이런 병인데 허리 아픈데 낫게 해주시면 믿고, 내가 지금 팔이 아픈데 팔 몇 번만 내가 믿고, 내한테 막 영을 부어주면 믿고, 내한테 막 이런 거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 그런 조건 속에서의 거래하는 경제적 거래가 아니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그 불꽃 튀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는 주님 앞에 안 나가. 조건을 걸어야 되고 조건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다 내려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저는 하나님을 내 온 삶의 진액을 다 뽑아내어 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도 네 마음을 찢어라. 저는 성경 읽다가 어디에서 제일 주님이 멋져 보이는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성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한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을 했던 이 사람들한테 그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어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정말 고통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의 극심한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방 뛰면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피부로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좋아해요. 느껴지는 것을. 그죠? 만져야 느껴지잖아요. 손을 잡아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싹 이렇게 터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안 맞아주면 주님이 안 맞아주잖아요. 그죠? 아니 안 그래요. 주님이 사오셔서 그냥 나를 한번 탁 터치해주면 내가 막 확 살 것 같잖아요. 그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지덕을 이겨가지고 내 눈을 탁탁 발라가지고 있잖아요. 저기가 저 어디고 저 수도가 가서 눈 씻거라 그럼 눈 뜬다 이렇게 해주면 막 얼려고 막 그래 안 하겠어요? 만약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피부에 내 속에 이 무슨 감각들이 탁탁탁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받기를 좋아하고 안살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팍팍팍 치니까 불이 팍팍팍 들어오네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팍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이 속에서 불이 여러분들 속으로 땡겨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속이 불로 채워지게 돼요. 그게 능력의 불이요 사랑의 불이요 이런 불들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표면적으로 강한 것 이걸 원해요.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딱 해볼까? 심장이 아프신 분 손 드세요. 지금 제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 아프신 분 딱 손 들어. 이 시간에 아싸 예수의 명하는 그 심장병 따라가 찌다. 심장병이 팍 나요. 할렐루야지. 뽕짝이 맞아야지. 그죠? 할렐루야잖아요. 아니 딱 하니까 그냥 딱 나는 거예요. 여기 치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질 걸린 사람은 낫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니 치질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탁 하면서 막 똥꼬가 살아났습니다. 와 얼마나 은혜로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아프신 분 계십니다. 지금 머리가 되게 아프신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 아픈 것을 치료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머리 아픈 것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팍 하면서 좋아지네. 이러면 여러분들 잠 오겠어요? 이러면 잠이 와다 막 눈이 막 부쩍부쩍 감기는 눈이 막 점점 커져. 나는 난 좀 무릎 아픈데 이러면서 막 일 안 하겠어요? 네. 그러면요 집회가 신나. 누가 나는
오늘은 너가 낫다 뭐 이러면서 막 여기서 열광에 올라오면서 다 미쳐버리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병 고쳐도 조금 보면 더 죽어요, 그죠? 내가 머리 아픈 거 고쳤더니 코 아프죠, 그죠? 코 아픈 거 고쳤더니까 허리 아프죠, 그죠? 허리 아픈 거 고치니까 무릎 아프죠, 그죠? 무릎 아픈 거 보니까 대장이 안 좋네. 한 바퀴 싹 돌다 보니까 이제 관절 앓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그죠? 병이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육체는요, 쓰면 쓸수록 달라지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미 너무 이게 오래된 것들, 이런 거 병원 가봐요. 고칠 수 있나? 못 고치는 병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병들이 낫고 치료되고 하면요, 여기 요것만 보이겠어요? 막 궁디 밀고 땡기 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저 뒤에서 막 들어갑시다 하면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 큰 질병 하나만 나가시면 우리 남집사님 뭐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뼈다구 아픈 거 다 나으시고 남집사님이 나왔네 이거 이러시면 그것도 나았더라. 그럼 이것도 나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소문이 나가 여기 사람들 많이 아프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는 초신자들한테 필요한 거다. 예수 금방 믿다 오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이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넘었어요. 120살 넘은 할매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방방 뜁니까? 120살 뛰어? 할렐루야! 이거 뜁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지팡이 집어 나앉아가 얘들아 하면서 그죠? 한마디 하고 1분 쉬고 두 마디 하고 1분 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머리에는 해박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겉으로 강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면이 강한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멘탈이 맨날 붕괴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멘탈 붕괴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찌질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대범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한테 역사가 내려와요. 불도 내려오고 바람도 내려오고 주님께서 전기와 같이 강렬한 그죠?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 헛된 것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헛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데 이제 더 이상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들 몸이 자꾸 근질근질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엉덩이 붙이고 성경 읽고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고 엉덩이 붙여서 하는 것에 취미가 이런 것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못할 수밖에 없을 막 해내고 안 되는 것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이해가십니까? 네.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 속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슬픔이 올라온 거예요. 사랑을 자꾸 물을 때에 이 베드로 속에는 슬픔이 올라왔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못 믿는다. 이게 슬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은혜생활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자라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못 믿으시는가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우아우 우는 자 이런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만나는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걸어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 속에 사무침으로, 그분에 대한 생사병이 사무침으로 내 심령이 쪼개지고 내 심령이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치료되면 마음이 치료되면 몸도 치료됩니다. 몸도 치료됩니다.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뭔가 들어온 것들로 꽉 채 있는 우리의 이 심령은요, 이것이 치료가 안 되면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시커멓게 되어 있고 꽉꽉 맥혀져 있고 회색빛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직장 뭐 해도 안 되고 학교 공부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더라 이 말이지. 근데 진짜 내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더라도 주님은 팔려간 그 장소에서도 종인데 형통하게 만들죠. 그게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시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내가 당한 건 당한 거라. 그러나 당해서 내가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다 때리치아라 막 하면서 끝내버리거든. 막살 치아버려 그냥 확 그냥 땡 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안 그래요. 그런 삶을 안 살아.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형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기를 이심해매. 얼마나 슬퍼요. 넌 20년간 팔아먹었단 말이지. 넌 20년.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그런데 그 슬픔 안에 가두어지지 않아요. 올라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그 발에 묶여져 있는 착고를 풀어내시더라고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 뭐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형통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정말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내가 종이 되었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팔려가도 팔려간 그 자리에도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서도 형통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서도 형통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은요,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 안에 살기 때문에 절대 편안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면요, 딱 두 가지예요. 완전히 초월해가 넘어왔든지 아니면 완전히 버림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으니까 네 하고 싶은 데 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르면 불 속으로 와라 이렇게 땡기죠. 그죠? 지옥 찜질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다면서야 여러분들은요, 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로 다 당하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 한 가족이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차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소리 가서 박았대. 들어가서 박았대. 그래 지금 동아대병원에 중도보육이에요. 그래 왜 그런가? 여기 오면 사니까 마귀들 못 오도록 뒤에서 들이박았거든요. 차가 서 있는데 뒤로 박았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들이박히지 않고 여기 왔잖아요. 들이박혀가지고 못 왔잖아. 그게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올라간가 모르겠는데 이게 인생사라는 게 그래요. 고난이 왜 없어요? 어려움이 왜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될 거, 자식들은 이제 내 속 안 썩일 거라고 믿지 마세요. 남편은 날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거라 믿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믿었던 그 사람들한테 발등 찍히는 날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인드가, 고난에 대하여서 준비된 마인드가 다 돼야 돼요. 아, 고난은 틀림없이 올 것이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나 또한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의 신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맨날 눈에 보이는데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일어나 그러라 그러잖아요.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일어나 그러라 일어나 그러라고. 일어나 그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날 아멘. 돕는데 누가 나를 발딱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멘. 깨끗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집회에 하는 진정한 목적은 불과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 뜻입니다. 불받고 성령 받았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곁에 계시고 언제 내가 한 발짝 뛸 때 주님도 한 발짝 뛰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맨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니 그런 신앙의 삶이야.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하고 내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게 진짜 백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신앙을 향해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디게 돌아가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물어볼까요? 이쪽으로 기르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분을 쫓아갈 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사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원하는 것이 이 성경에 보화처럼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형통한 거예요. 저는 바울의 삶을 봐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 있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에 맞아야 맞아요. 배가 부사져야 안 부사져요. 예? 태장을 그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아요. 불의 위험,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했잖아요. 했는데 왜 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셔도 돌 맞을 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돌 안 맞지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많은 선진들이 돌에 맞아 죽고 화형당해 죽고 껍데기 삐껴 죽고 그죠? 사지가 절단돼 죽고 사자밥으로 죽고 화형당해 죽고 형통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하나님 형통한 게 뭐예요?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 주님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 이걸 형통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육과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박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남겨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육체와 그 정욕과 그 욕심 속에서 내가 그분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에 맞지 않으면,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내 육체의 달콤함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사고들이 화끈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의 주인으로, 동행자로 옆을때에 탁 끼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그분이 내 남편, 그분이 나를 탁 펼쳐 끼고 가는 거예요. 언님이 니한테 더 믿을겠어요? 그죠? 돌에 맞아 따라합시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고 배가 부서져도 죽지 않고 태장을 맞아도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강도를 만나도 죽지 않는 놀라운 은혜. 살아있어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죽어버리면 그 다음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살아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죽어버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돌에 맞아도 살고 풍랑 맞아도 살고 뭐 해도 살고 살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우울증 걸려도 살고 불면증 걸려도 살고, 그죠? 집이 폭삭망해도 살고 남편이 바람나도 살고, 그죠? 뭐 해도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우리가 다 사는 기라.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풍랑이와 환란이와 고난이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나가리라. 믿고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무리를 걸으면서 그 불 속을 거닐면서 때로는 물 속에 빠져들어가 그 판자 하나 붙들고 낑낑거리면서 살듯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여사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사도 바울만큼 힘들까? 요셉 욥만큼 힘들까?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 아파요, 공겼어요, 째가지고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좀 그만하자. 그런 건 여러분들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아프지만 정말 여러분의 심장에 지금 대못이 박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오면 내가 죽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끊어 없어진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심장은요, 파괴되면 죽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뛰어야죠. 심장에.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돌아오래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옆에 있을 때 누가 금식하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너희가 금식하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을 때, 예수님하고 내하고 너무나 멀어졌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돼. 금식하면. 근데 금식이 뭐야? 배만 굶으면 금식이나? 밥 안 먹으니까 금식이에요? 안 그래요. 진정한 금식은요,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게 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골방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죠. 그게 삶에 딱 붙어 들어오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봐요. 조용히 골방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50장씩, 100장씩 한번 읽어봐요.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뭐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작심 3일째 심하게 했어요. 끝나버렸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하루에 성경 30장, 어렵죠? 네? 그런데 하루에 100장,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읽을 수 있나요? 그러면 짐승이 읽습니까? 사람이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바뀌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정말 이번 집에 딱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한번 7번만 읽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만들어져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런 소가지를 못 넓혔잖아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이쪽 문제가 해결되면 이쪽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이 속이 안 좋거든요. 속 사람이 안 좋으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사람들은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자기 속은 이 큼만 한데 달라 하는 거는 막 태평양 물을 다 받을 만큼 달라고 하니까 줘봐야 요만큼만 딱 채워지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리죠. 속을 키우셔야 돼요. 속이 좁으면 더 큰 걸 못 받아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대단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금식하라. 세상 것을 금식하고 울어라. 자기 죄를 갖고 울고 애통하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심령, 그죠? 이런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이죠.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번의 기회 중에서 이 중에 여러분의 날은 하루 한 타임이에요. 근데 언제 내한테 그게 올 줄 몰라서 그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한 타임에 10번 중에서 10번 다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면 좋은데, 제가 이때까지 집회를 해본 결과 정말 한 번, 그 한 번, 10번 중에서 한 번 내한테 확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조금 일찍 받으면 그 다음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순서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10번의 집회 속에서 5일 중에서 이틀 내지 3일만 받아도 여러분 완전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보통은 하루예요. 하루. 그날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마음을 하나에 따라서 첫날 은혜 받으면 둘째 날부터 이제 대박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큰 대박 터뜨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애고 하세요. 뭐 얼 안 죽으니까 일단 털어놓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쏟아놔요. 진액을 뽑아야 돼요. 진액 어디 뽑습니까? 금강원 가봤죠? 금강원. 그제 양파 들고 가봐요. 좀 작은데 좀 주고. 그래, 양파를 딱 들고 한 망 딱 들고 가. 씻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그죠? 저기 넣고 걔가 뭐 중탕기라 합니까? 있잖아요. 확 누른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해. 그러면 찔찔찔 나와. 물이 콸콸콸 넘치지 않고 찔찔찔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요 비닐 요거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 팩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비닐팩에다가 그냥 쑤시고 묶고 쑤시고 넣고 묶고 이래 하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양파가 입에 있으면 얼마나 아프다 했을까? 네가 이 안에 들어가면 내 죽겠다. 내가 사라진다. 내가 없어진다. 그래야 안 하겠어요? 참깨가 달달달 볶아가지고 참기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참깨라면, 입이 달린 참깨라면 니도 한번 덜덜 볶기 봐라. 니도 한번 짓들리 봐라. 내 속에서 피가 난다. 그래 말하지 않겠어요? 내 속에서 피가 난다고. 그건 그 참깨의 피를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기름, 개의 피잖아요. 그 참깨의 그 확 한데 막 이렇게 소리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가 보지. 나온다니까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내 속알맹이에 온 힘, 온 좋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남은 찌끄레기밖에 없어. 그 상태가 되어야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런 마음을 써야 돼요. 기도하는데 축시합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래요? 오늘 저녁에 하겠지만 오순절 역사가 어떻게 났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유순하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우리 성령을 기다리라. 주여! 거기서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불나게 했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탁 들어와가지고 문 쳐닫고 기도했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기도했는 거예요. 진액을 짰는 거예요. 10일 동안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건 없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막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팡팡 내려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하잖아요. 난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아는 문제만 나오지? 진짜 때려주고 싶어. 공부도 안 했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 못 쳐야지. 이것들이 그냥 말은 그래.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애들 보는 데는 절대 공부 안 해.
근데 집에 가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한 2시간 3시간 자고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공부 안 했는데 하고 있어. 보는 데서는 안 하고 항상 안 보는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는 데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에 가면 자빠져 자고 놀아. 그러니까 안 되는 기라. 보는 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막, 야 1등 한다. 1등은 그놈이다. 그죠? 중간만 넘어가도 감사하는. 왜? 누구나 다 그래 하잖아요. 남 보지 않을 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남이 안 볼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볼 때 여기서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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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 때는 막와 하는데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 내 진다 뺐다 막 홍삼 나온다 그거만 이래. 그죠? 안 그래요? 집에 가면 막 찾아가지고 막 주물러라. 있어 힘들어 죽겠다. 딱 집에 가면 또 내가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또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 또 기도하고 그게 뭐 집에만 가면 완전히 뭐 철옹성이 딱 공주같이 꼭 그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막 아버지 근데 집에 가면 그래도 또 맨날 하는 말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맨날 그리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장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온 신앙을 다 뽑아내야 돼요. 신앙을 뽑아내야 돼요. 이걸 해낼 때 이번 집회 첫째 날부터 역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울어라 얘기를 합니다. 울어라 얘기를.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울고 오늘도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멀리 갔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들 그게 바로 눈물이에요. 그 피눈물이 짜라져요. 이런 피눈물이 짜라질 때에 그 눈물 속에 여러분의 죄가 씻기고 하늘에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내려오고 여러분의 눈물을 뿌릴 때에 여러분이 강같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늘에서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이야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당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말하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즉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당주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진짜 애통하고 눈물 흘린 게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죄인인 여자다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나쁜 질이 나쁜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있다는 말을 듣고 향료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 옥합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발곁에 뒤죠, 그죠?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을 왜? 죄인이시잖아요. 동네 모든 사람이 저 나쁜 년이라고 다 손가락을 칠했단 말이에요. 저희 나쁜 년, 저 나쁜 년, 저 죄인, 저 죄인 감사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자기가 자기 삶을 보니까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눈꼴 쳐보면서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속이 어때요? 이게 안 좋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눈꼴 쳐보면서 이 더러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아픈 거예요, 속이. 와가지고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다 활딱 다 부어버립니다. 뒤에 서가지고 울면서 눈물 넣어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는 거예요. 허리를 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아니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는 돈인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돈으로 설명을 안 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 사무쳤는 거예요. 죄가. 이 죄가 너무 사무쳐서 내가 이 죄를 갖고는 도무지 살 수 없다. 내가 이 죄를 갖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슴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 향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사람. 한 남자 1년 연봉. 만약 5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거지. 그 엄청난 돈을, 그 당시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게. 그 돈을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가 볼 때 더 의롭다고 할 만큼 더 중요한 거지만, 가난한 자들한테 그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었다. 아멘. 그래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한테 부어버립니다. 머리 소금머리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울면서 이 여인은요 계속 울면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눈물로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그죠? 제가 들어올 때 목사님이겠지.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한번 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는가. 절실하면요, 내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이번 집에 장모님 꼭 받아야 됩니다. 일 안 하겠어요? 어제 오건사님 아래 금날, 목사님 이번에 내가 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좀 사무쳤어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제 양반은. 그런데 이 속에 지금 채가지고 이제 이번에 못 받으면 내가 진짜 내가 아마 속에 큰 마음을 품고 아마 지금 해줄 거예요. 이 속에 체임은 뭐예요? 체임은 나오거든. 이 여인은 너무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향유가 문제가, 뭐 문제될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때려 붓는 거예요. 눈물과 머리털과 향유까지 다 주님께 드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은요, 처녀의 머리털은 귀한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처녀들은 다 머리를 길게 하잖아요.
머리 탁 해가지고. 근데 이 긴 머리들을 갖고 탁 해가지고 눈물, 어떤 것도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죄사함이구나. 그래, 바로 그거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예수님 알 건데 왜 저희 여인한테 왜 저렇게 친절하게 잘 대하시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 500데나리온 빚졌고 어떤 사람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졌다. 누가 날 더 사랑하겠니? 50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들 죄를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감각이요, 내 이 속에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내가 진짜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한 상태에서 그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요, 내가 뭐 그래 크게 죄인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리 죄인이고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이 은혜는 날아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이 크게 가지면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바로 로마 군병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느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얼마만큼 여러분은 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의롭고, 여러분은 잘났고, 여러분은 똑똑하고, 여러분은 믿음 있고, 여러분은 능력 있고, 여러분은 알고. 하지만 진정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진정 애통함이 나오리라.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유사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흔한 감람유예요.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뿌렸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그 죄인에 대한 감각이 더 크면 커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물질의 세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천만금 향유 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그걸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려서 저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감각이 없으면 주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죄의 감각이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 느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애통함. 그런 마음의 애통이 나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많은 질병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게 많아요. 선천적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내 타고난 체질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도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니에요. 선천적인 병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요, 죄 때문에 병들이 와요. 내가 인생사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증거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거리를 내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병이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병이야.
아니면 내가 선천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병이 왔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이 왔구나. 자, 이런 것들을 깨달아 보면요,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두려워서 주님으로부터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자세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회개가 회복된 자예요. 두 번째로는 고에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승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모이라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모여라. 마지막 시대는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식어져가고 모이기는 피하는데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고 성회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식일을 정하고 세 번째는 성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세상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첫 번째는 장로를 모으며, 두 번째는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나와야 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가 다 결혼한 처녀총각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어린애는 살면 안 됩니까? 어린애는 있어야지. 뒤에 우리가 예지가 있어서 예지가 깽깽거리고 막 울고 막 짜증내고 막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야 돼. 저 아이도 말씀을 듣고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뭐 자고 말씀 듣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죠. 근데 저 형은 다 들어요. 나중에 저 아이가요, 그래서 한 30년 후쯤 되면 마이크 잡고 슬질 겁니다. 그 제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려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딱딱 잡아가지고 막 하는데 지가 모르는 소리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소리가 뭐냐면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쟤는 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지 속에 뭐가 들은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가 와요. 탁 오는 순간에 저 아이 속에서 완전히 샘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쟤는 샘물을 모아놓고 있는 시간이에요. 깔보시기 마세요. 그죠? 대단한 아이가 될 거예요. 성질을 보세요. 대단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요. 막 모아라. 다 모아야 돼.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애들이랑 다 모아라는 거예요. 다 모아. 다 모아서 성회를 열어라. 온 가족들이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와야 돼요.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어라 이 말이에요. 목사는 울어야 돼. 낭실과 단 사이에서 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죄악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안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고통은 뭐야? 다 재앙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안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형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눈물을.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다 모아서 끌어모아가 다 나오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집회가 이렇게 회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이 집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모아서 어린애까지 다 끌고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까지 다 끌고 모아요. 저녁이면 애들까지 다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모으고 어른도 모으고 장로도 모으고 목사들도 모으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마리아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으며 향용합을 깨어 그 머리에 붓는 우리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가 울고 나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도 살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살고 다 사는 역사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이거는 약장수 가는 거고 우리는 애들도 오라. 이거는 다 와야 돼. 주님은 소아도 오라 젖먹이도 오라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다 와야 되는 거라. 주님 앞에 누가 하나? 이 조그만한 거 니는 저리 가라. 하면 니는 다 갈라내고. 주님이 슬프잖아요. 낙타와 좋은 집중들은 탁 받아 묶고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다 걸러서 다 쫓아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 자리는 어린 나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예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신령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신의 권능 아래에서 신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진정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꽉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찾아요? 영을 부어준다. 세 번째 회복하는 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회복돼요. 여러분들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화끈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드디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회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세 번째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꿀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능력이에요. 능력. 큰 하늘의 능력이에요. 불을 내리는 능력,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몰라요. 이런 능력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엄청난 권세 아래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먼저 예언자가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죠. 맞죠? 예언자들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을 보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가 먼저 열리고 나고 그 다음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아주 극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들어오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들이 언제 오는가? 회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시간은 너무 없고 너무나 우리는 눈물이 부족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요. 마리아와 같이 이 속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 내 죄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못 가는 것, 내가 죄인됨이 너무 슬퍼서 우는 그 진실한 울음들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그 정신을 갖고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죠? 이런 비는 예언과 꿈과 환상과 같은 능력이라. 늦은 비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능력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